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네, 저희들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많이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죄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라. 같이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된 주일 보내게 하시고 새 하루, 새 한 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더 저희들 감사의 능력을 또 회복하고 대강절 절기를 기억하면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시간 되기를 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으로 나누는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가? 5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 중에 5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아마도 이 질문을 받고 네, 오늘 이렇게 대답해 주신 분처럼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는 솔직하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부분 사람들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오히려 솔직히 아닙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참된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혜가 없이, 지식이 없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없다. 이 외에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그것은 분명 허무한 인생의 드라마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이외에 영원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순간의 행복과 기쁨과 쾌락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기뻐할 수 없게 창조를 하셨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는 무조건 즐기고 쾌락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도리어 나와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듯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었던 주전 3세기, 4세기 전에는 오늘날과 같이 경제적인 부가 최고로 가치로 인정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던 솔로몬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던 부귀영화를 누린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부와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부귀영화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수적인 선물이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그 은혜를 신앙과 믿음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들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서 목숨 걸고 집착한다면은 오히려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좋은 재료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없는 행복은 허무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뒤늦게 죽음을 앞두고 깨닫고 후대에게 나같이 살지 말아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으며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이다 라면서 부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또 밝히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메시지라는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재산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재물 또한 연기일 뿐입니다. 사라지는 연기.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충분하다, 이젠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이 전도서 기자는 채워지지 않는 부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지적을 합니다.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그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전도서 저자는 전도서에서 무려 37번이나 헛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여러 차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이 이토록 허무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전도서를 살펴보면 여러 차례 해 아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해 아래라는 표현은 태양 아래라는 공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거하시고 사람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라는 말은 이 땅을 말하면서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허무의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해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해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계셔서 우주 만물과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물론이고 우주 만물들도 자기들이 존재하는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삶의 방향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쾌락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몸부림을 쳐보았습니다. 그래도 아니었어요. 출세가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땀 흘려 수고를 해서 출세해보니 그것도 허무하고 바람잡은 것 같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땀 흘려 수고해서 돈을 벌어보니 그것도 헛되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찾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해 아래서의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5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의 인생을 시작하였지만 그의 말년은 후의 삶을 살았고 늦었지만은 오늘 읽은 5장 1절에서 7절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함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배와 기도, 헌신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깊은 회개를 하면서 해 아래 허무한 그 인생을 청산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면은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놀랄 만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헛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에 몰두하다 보면은 이 신앙생활 역시 해 아래서의 몸부림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그 헛된 신앙생활을 극복할 수 있느냐? 1절을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서 삼가다라는 히브리의 원어에는 성경에서 쏴마르라는 단어를 뜹니다. 뜻을 씁니다. 이 말은 원래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1절은 이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핵심입니다. 예배 현장에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고백과 기도가 드려져야 합니다.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가운데 또한 은혜를 받습니다. 하늘의 평안을 맛봅니다. 감격하여서 우리의 지정이가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힘을 얻고 우리의 영이 솟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 발을 삼가다라는 말은 이런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지켜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만남이 사라진 예배야말로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현장으로 나갈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삼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한 관계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의식주의에 빠진 예배,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2절에 보면은 헛된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함부로 입을 연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내 정욕에 따라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그저 그냥 내뱉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누는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거 인격적인 두 존재가 만나서 서로의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외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메일 다 사용하시죠? 이메일? 수도 없이 하루에 정크 메일, 스팸 메일이 막 옵니다. 읽지도 않죠.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로 저는 그때그때 삭제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이 공간에 삭제한 공간에 보면은 그 정크 메일이 수두룩히 쌓여 있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이처럼 정크, 스팸 메일 취급을 당한다라고 기록을 해요. 왜냐? 일방적으로 그렇게 막 보내지기 때문에 그러한 우편물 취급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헛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기도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받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은 채 너무도 먼 거리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기도는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하게 읽혀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소중하게 읽혀지는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헛된 기도, 헛된 예배를 지적하면서 또한 4절에 보면은 헛된 서원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음해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서원이라는 말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나도 모르게 또 알게 하나님과 결단하여서 서원하고 약속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서원을 드리고 또 그 서원을 갚으면서 믿음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 기도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서원 기도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나갔습니다. 그 후에 야곱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야곱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갚으라라는 말씀을 하였고 야곱이 서원 기도대로 나아갑니다. 야곱이 그제야 서원을 갚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서원을 갚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서원 기도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목회자에 대한 이 서원 기도가 있죠. 얼마나 이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도망을 다녔는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들고 놔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그 서원 기도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을 드리고 갚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5장, 이 오늘 읽은 시장의 타이틀인 주제를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은 여러분도 헛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은 헛된 기도 드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은 헛된 서원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 그리고 우리 또 다른 많은 축복과 은혜들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아무리 풍요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헛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 인생 또한 헛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참된 예배, 참된 기도, 참된 서원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로 합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삶과 신앙이 참된 복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 기도, 서원이 헛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자유하며 감사의 조건을 보며 믿음의 눈과 입술로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그를 통해서 허무가 아닌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생활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전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지키고 삼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시작을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하였사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날마다 지속하고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살아계심을 또한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행복한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도움이 필요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계획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더욱더 영광 돌리며 회복해 되며 자유케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명교회 더욱더 주님이 보시기 건강하고 바르고 주님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